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8월 말 정년을 앞둔 저에게 2대 담임 목사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릴 기회를 주신 우리 정대경 담임 목사님과 교회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가득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10년 3월 1일부터 2012년 2월 28일까지 담임 목사로서 2년밖에 생활하지 못했지만 기억에 남는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 건물 지붕에 교회 간판을 처음으로 설치했고, 작동하지 않는 가로등과 교회에 올라오는 황폐한 도로를 정비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독서를 즐겨 하시는 허철용 교우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기별로 교회 회지를 제작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금 연세대학교 부총장으로 수고하시는 손영종 교우님과 나중에 목사님이 되신 신주리 교우님 등 대여섯 연주자로 구성된 실내악단 그레이스 앙상블을 조직해서 풍성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매주 성찬 예식을 진행하며 초대 교회의 전통을 이어갔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역사회 주민들과 연세대학교 기독동아리 학생들에게 교회를 개방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의 모임에 도움을 주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건물 관리 담당이셨던 손호준 교우님이 직접 목재를 구매해서 대패로 밀어가며 기독기를 새롭게 만들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암 투병을 하며 순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송태식 교우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눈물로 장례식을 집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나인용 교우님과 김홍열 교우님의 수고와 열정으로 배민수 목사님의 생애를 뮤지컬로 제작해서 사매교회 자체적으로 공연하고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대강당 채플에서 만여 명 연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군 장성 출신 교우님이 두 분이 계셔서 백마부대와 JSA 이곳을 교우 나들이로 방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출석하는 교우들 100여 분의 개인 사진을 각각 찍어서 신교실 벽에 붙이고 교우들 간의 관심과 코이노니아를 확대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당시 제가 우리 사매교회 전체 교인 수를 120명으로 제한하자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가 120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오면은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교회는 120명 정원의 교회로 가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성서정과의 복음서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핵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늘 기도하면서 생활합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 하루 세 끼마다 식사할 때, 다른 누군가의 집이나 사무실을 방문할 때, 또는 자동차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우리는 기도 없이 사는 하루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성서는 제대로 읽지 않고 예배에 늘 참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습관적으로 기도하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어떤 식의 기도와 어떤 내용의 기도를 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자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가만 살펴보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내용들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나 좋은 스승, 좋은 파트너나 배우자, 좋은 상사나 좋은 부하 등 좋은 사람 만나게 도와주세요. 입학시험, 취업시험, 진급시험, 유학시험, 각종 고시 등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병든 몸과 심약한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대변되는 세상의 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한 과시적인 기도를 거부하셨습니다. 기도는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다 심화시키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교로 솔직함과 진지함으로 뿌리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새벽 미명에 제자들과 격리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공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기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질문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올바로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위에 세워진 평화의 나라인데, 이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형상성을 회복해서 살라고 언제나 도전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하고 있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삶의 질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와 다른 사람과 평화를 공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늘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치를 갖고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기대치에 응하고 사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편하고 또 어색한 삶입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그 기도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무죄한 자신을 십자가에 못으로 박는 그들, 자신의 사역을 모독하는 그들, 죽음 앞에 있는 자신을 희롱하는 그들은 예수께서 분을 품고 저주해도 시원치 않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셨습니다.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자신의 가르침을 죽는 그 순간까지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성서 정과의 창세기 말씀에서
아브라함 역시도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의 멸망 앞에서 6번이나 간청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지만 원수 같은 사람이나 자신과 별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위한 우리의 중보 기도는 평화의 출발입니다. 자신에게 내재한 긴장과 갈등과 미움을 허물어 스스로 평화를 경험하는 출발이고, 원수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며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내는 관계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친히 보여주신 중보 기도를 우리가 실제 수행함으로써 평화의 길을 우리 삶의 한가운데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과 삶의 모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란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의 전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치셨다고 해서 주기도라고 하는데, 주기도가 담고 있는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올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영적이며 더 구체적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은,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된 절대자가 아니라 우리의 대화 파트너이시며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 어디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하늘입니다. 하늘이 세상 어디에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하늘이 인간이 발을 디디고 사는 땅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하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날마다 확장되는 우주의 하늘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의 시공과 인간의 인식 범위를 초월한 하나님만의 하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유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명실상부하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의 하나님이시고 인간과 다른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며 누구에게도 독점될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분이심을 신뢰해야 하고, 모든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형제 자매로서 더불어 살아야 하는 관계에 있음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을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이 지은 이름입니다. 인간이 자기 부르기 좋은 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야훼만은 인간이 지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알려주셔서 알게 된 이름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인간이 임의로 할 수 없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두들기는 식으로 인간의 소원과 필요를 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름을 지닌 세상의 모든 존재가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근본적으로 구별됩니다. 창조주를 인정하는 피조물을 통해서 창조주는 영광을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인간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과 동등한 어떤 이름도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는 모든 곳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미래의 차원과 시작된 현재의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인 조건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에 존재합니다. 인간 최고의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곳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최악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순간 즉시로 임하게 됩니다. 현재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 우리 주변의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쉼과 평안과 소망을 제공할 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 근접한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물론 현재의 하나님 나라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완성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와 현재의 하나님 나라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간격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넘을 수 없는 이 간격 때문에 기독교인은 어느 순간도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방식으로 안주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 가운데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는 피조물로서 순종해야 할 관계에 있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동료로서 서로 협력해야 할 관계에 있고 자연 앞에서는 공존자로서 다스려야 할 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예정론을 종종 운운하는데 이는 운명론이나 결정론에 빠질 수가 있고 인간의 모든 노력과 책임을 배제할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지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배제하고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요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 외면되고 인간마다 욕심과 욕망으로 서로 경쟁한다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이 항상 땅 위에 있음을 직시해야 하고 따라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삶의 방향도 바로 땅 위에 있다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육의 실존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 이상의 양식은 출애굽 당시 썩어서 악취와 벌레가 생겨났던 만나 메추라기와 같습니다. 내일 먹을 육의 양식까지 미리 준비하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용할 이상의 양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몫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그들과 나누도록 잠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 스스로 생산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인류 공동체 또는 우리 대한민국 공동체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만들어낸 공동의 산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소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무제한의 욕망 가운데서 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혈안이 된 사람들, 소유의 풍부함을 믿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이웃과 나누지는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기도를 중얼중얼 하면서 외운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바른 관계를 깨뜨리고 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선을 유보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왜 나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입니까? 죄는 무엇보다 집단적인 사건으로 사악한 집단에 의해서 개인의 죄가 자극되고 개인의 죄가 집단을 더욱 사악하게 만들어가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존재할 수 있는 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나를 가만두지 않고 나와 무관한 우리의 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죄가 야기된 것은 우리의 일원인 내가 제대로 책임지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근원적인 용서를 하시고 화해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용서받은 빚진 자로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근원적인 용서를 아직 모르거나 배은망덕하게도 잊어버린 것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구해지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누가 우리를 시험하죠? 사악한 인간들이 서로에 대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원인을 수용하는 내가 스스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시험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시험 없이 악의 유혹 없이 살아갈 재간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악마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들이닥친 시험에 유혹에 빠져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마의 유혹과 시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자신의 신앙적인 수준, 인격적인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악마의 유혹이 시험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가꾸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해서 초대교회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는 구절을 더했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구절이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나중에 첨부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괄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를 일종의 장엄한 결단이 되도록 첨언한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물론이고 세상 나라와 함께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언젠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권세 중의 권세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설 수 있는 어떤 세상의 권세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가 첨가한 마지막 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하는 세상 나라, 하나님의 권세를 거스르는 세상 권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세상의 어떤 자랑도 허용하지 말겠다라고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순종은 언제나 하나님의 권세이며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우리의 삶 속에 체화시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것을 예배 의식을 위한 의례적인 그런 도구처럼 간주하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는 주기도를 왜곡할 수가 있습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작은 성당 안에 기록되어 있는 변형된 주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주기도를 왜곡하거나 또 오용하는 것을 강력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문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라고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라.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두려고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라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지 마라. 악을 보고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라. 주님의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삼회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기도하는 주체였는데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거짓됨과 사악함이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며 그분은 진리 자체를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과 하나이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유감없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가르친 그 기도대로 살아내셨으며 그리고 기도의 내용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기도에서 우리 주님 예수를 우리 삶의 원형으로 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기도를 아멘으로 마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아멘이란 말은요, 진실하다, 신뢰하다, 돌보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에 거짓을 배제하고 진심만을 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며 도와주실 것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기도한 그 자체로 기도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한 내용을 우리의 삶으로 돌보면서 책임 있게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진실하게 기도하고 예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처럼 기도한 그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